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까도 찬송했죠.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 사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탄식. 우리 6절 5절을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산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땅 위에 지약이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모든 기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런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다 같이 한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했다는 거죠. 한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이 기뻐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5절에 봉독했지만은 지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이 한탄하셨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패했다는 것. 다 같이 부패했다. 뭔가 마음이 타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악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하냐면요,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태풍에 인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 그 지붕이 날려서 떨어졌어요. 근데 옆에 세워왔던 차가 있어요. 좀 좋은 차예요. 아우디라고 해서 거기다 떨어져서 조금 긁혔어요. 근데 그거를 배송하려고 그래서 그것도 1-20만 원이면 괜찮아요. 몇백만 원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세상이 악하니까 다 악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화가 나죠. 물론 그분이 얼마나 자기가 아끼던 차를 조금 이렇게 종이 쪽지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그 종이 쪽지에 뭐가 붙었냐면 모래가 붙었어요. 포탄으로 치러서 모래가 붙었으니까 좀 그 기스가 떨어지니까 기스가 나잖아요.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깨진 것도 아니고 조금 페인트가 칠해진 너무 물론 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나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이웃에 살고 또한 같은 공간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차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분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그냥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새 시대는 악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 그때 노아 시대도 그렇게 악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하고 난 뒤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변함이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타락한다고 또 자녀가 정말 말 잘 듣는다고 더 사랑하고 타락했다고 그걸 더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항상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 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는 거죠. 사람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타락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모든 자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노아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것, 그게 은혜라는 거죠. 노아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 주셔서 은혜를 받은 거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어서 당대 완전한 자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완전한 자, 당대한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은 노아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노아가 잘한 것이죠. 우리가 이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잘하는 것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진실하다. 진실하다. 네.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고 노아가 진실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보면은 보세요. 노아는요 방주에 나온 후에 뭐를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빨가벗고 들어놓았다 그 말입니다. 네? 추태를 부렸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의인이요 안전한 자답지 않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진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
날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다고 말입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알고 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다같이 내가 잘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셔서 잘한다.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잘한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지켜서 물론 뭐를 지켜서 축복받고 은혜 받긴 하지요. 그런데 그 순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예, 여기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 3절 6장 3절을 공독하지는 않았지만은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이라고 했어요. 영. 성령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같이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는 은혜 받은 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두려운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삼손은 나실인, 나실이란 구별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삼손은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삼손이 어땠습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머리가 잘려지고 또 힘이 두 눈이 뽑힘을 받고 힘이 떨어졌죠.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이 묶여서 인간 맷돌을 돌리는 사람 구경거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주의 영이 떠난지도 모르고 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하다가 실패만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신 것에 감사해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호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 돕는 자, 치유하는 자, 또 위로하는 자, 그뿐만 아니라 인도자,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인도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다. 인도자, 성령은 인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내게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떠나니 그가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은인이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떠나니 이런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를 사로잡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빠져 성령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나가지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 은혜 중에 은혜죠.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다른 날로 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신 은혜죠. 다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 집을 나간 탕자는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방탕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 가장 효도한 것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효도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으시고 입맞추시고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었다는 거죠.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었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가락지를 끼죠. 그 이유는 관계가 회복되었다, 안전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특별한 관계를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잔치는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탕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은 80세 때 그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나의 감사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오직 감사. 왜 감사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시골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좋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좋은 아내를 만난 것을 감사하며 공부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며 특별히 목사 된 것을 감사하며 질병 중에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한평생 목숨 걸고 충성하게 한 것이 감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사, 그런 책이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더 쓰여진 거죠. 왜 목사님은 그토록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감사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도 찬송했습니다만, 찬송가에 보면은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내 굳이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성경 구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총을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면서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죠. 노아가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살았기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명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를 받았으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세 가지 삶이죠. 노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 첫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 다 같이 희생하는 삶을 살자. 희생하는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노아는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받고 삶이 순탄하고 승승장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순탄하고 영광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에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십니까?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든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 돼가지고 잘 되면 누가 기뻐해요? 본인도 기뻐하지만 부모님이 기뻐해요. 왜 부모님이 기뻐합니까?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기뻐하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누가 가장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요? 은혜 받은 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오지 말라고 와요. 그러네, 은혜 못 받으면요 오기 싫어요. 은혜 받으면요 즐거워요, 기뻐요, 헌신하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어디 곳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소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방하고 흉보는 거예요. 에이, 저 이상한 여자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유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0만원 빚진 사람하고 10억 빚진 사람하고 누가 많이 평가받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100만원, 아니 10억이죠. 그래, 맞다, 맞아. 주님이 그런 거예요. 많이 평가받은 자가 헌신하는 거다. 충성하는 거다. 마리아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활, 아니 자기 1년치 되는 하나님 앞,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교회도 이웃도 많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나도 은혜 받았다. 나도 은혜 받았다. 네,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반응한 사람은 노아만 아닙니다. 우리들도 은혜 받고 반응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노아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한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또한 은혜를 알았기에 희생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광을 보았기에 헌신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한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십자가를 진다. 그렇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려가는 것이죠. 영광을 받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은혜는 가짜예요. 희생 없는 은혜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노아처럼 희생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절대로 가짜가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희생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픔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로라라는 소년이 가출했습니다. 음란한 그리고 마약하고 아주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로라 어머니는 백방으로 딸의 연락처를 알려고 노력했지만은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 LA 아주 험악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그런데 이 LA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서울도 넓은데 LA도 서울보다 넓지 않습니까? 모래밭에서 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서 딸의 사진을 붙이려고 하다가 이 생각해 보니까 그의 딸의 전단지에 딸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시집도 못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당신의 사진, 어머니의 사진을 전단지에 만들고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너를 간절히 찾고 있다. 내가 너를 간절히 찾고 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3일 후에 딸 로라가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사진을 넣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사진을 넣은 것을 보고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생각,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가 연락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 그리고 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칭찬과 격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은 힘들어도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은혜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방주의 삶을 살아야 돼. 다 같이 방주의 인생을 살자. 방주의 인생을 살자.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방주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주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고, 이 방주는 영원한 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방주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해요. 다 같이 테바. 대박. 그렇습니다. 테바 많이 들어봤죠. 커피숍도 테바가 있어요. 어쨌거나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거기에 테바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테바가 뭐냐면 갈대 상자입니다. 다 같이 갈대 상자.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모세가 탔던 배를 갈대 상자라고, 갈대를 만들어서 띄워보낸 것. 그래서 이 테바는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는 공통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첫째로 키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키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는 뭐가 없습니까? 돛이 없습니다. 돛이라는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박 갈대 상자와 방주는 돛이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쪽으로 흘러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없습니다. 다 같이 다시 없다. 다시 없다. 닷은 뭡니까? 닷은 배를 정착시키는 것이 닷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닷이 없습니다. 내가 서고 싶다고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 좋은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방주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지. 사랑하는 우리 서강 여러분들도 갈대 상자 신앙, 방주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의 생활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왜? 밭도 없고 돛도 없고 또한 키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방주는 꽃띠르나무, 즉 잣나무로 안팎을 칠했다고 그랬습니다. 엽청.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운선주에 발랐다는 거죠. 그 얘기를 뭐냐면 세상과 구별해 산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 공격했습니다마는 완전한 데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데냐?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이면 이게 한 규빗입니다. 50cm, 그러면 150m라는 거예요. 높이는 3층. 그러니까 여기 보면 15m. 그리고 넓이는 25m, 50규빗. 아주 완전한데. 그리고 16절에 보면 창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 창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를 냈습니다. 창은 위로 하나를 냈습니다. 그건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문을 하나 냈는데 하나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노아 방주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는 사명으로 살아요. 다같이 은혜 받은 자는 변하여 사명으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여기 노아는 물론 변했지만은 또 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았다는 거죠. 열심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많이 먹었어, 나이가 많이 먹었어, 예? 나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근데 노아의 나이는 600세예요. 예? 모세의 나이가 120세까지 일했습니다. 갈렙은 85세까지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실력이 없어서, 나는 학벌이 없어서. 여러분, 에디슨은요 전능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어땠어요? 석간에 들어가서 다가를 뽑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발명했습니다. 어떤 분은 신체 조건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애는 하나의 불편한 것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남들과 다르게 산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는 바닷가에 지은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또한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로 세상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니 누가 고집 듣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말입니다. 남의 돈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남을 의식합니까? 그들이 나의 삶을 살아줍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내 대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가족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살자.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직 비가 오지도 않은 그 시기에 노아에게 가족을 방주로 들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과 생과 야벳을 그리고 며느리들을 방주로 들어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며느리들이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아가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밑받침이 된 것이죠. 권위가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존경했고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따라 들어갈 수 없죠. 여러분, 그 반대의 사람이 있죠.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서 불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사울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들이 우리 장인 돌았어. 이 뻘건 전화제 무슨 불이요? 그러면서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롯은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가정을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함께 가족과 살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든 믿든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함께 삽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그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노아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열심으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희생하며 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주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방주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탑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세 가지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